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최고의 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장마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지금 마음이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겨통겨 한다고. 언제 우리 눈이 잠길라나, 언제 우리 맛이 잠길라나, 참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입니다. 저도 이런 장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7월 중순까지 무슨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그것도 뭐 적당히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쏟아 부어버리네요 지금.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선가는 지금 오늘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사는 게 다 다양해요. 나 다르고 여러분 다르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 각자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은 없어요. 삶의 모습이 다 다양하죠.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셔야 돼요. 다양하니까 인정해주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라면 그걸 인정해주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평등법이니 이런 걸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또 잘못됐을 때는 또 잘못됐다고 또 사과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때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과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의사가 없어서 제사장을 찾는 건 아니고요. 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는 건데 제가 마치 제사장이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본문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주의해서 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찾아간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사장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본문을 다시 보니까 데려가더라고요. 자기가 나병이라고 제사장을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데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과까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오늘 또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이어서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에 대한 문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조금 달라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은 악성 피부병.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격리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요 죄하고 많이 비슷해요. 죄와 연결점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한번 보고요. 죄는 또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이 다양한 경우로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죄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우로 발생을 해요. 먼저 볼 것은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나병이 돋았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이 자신이 직접 제사장 찾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거쳐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본인이 코로나에서 자신이 알아서 병원 찾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요, 코로나인 줄 알면서도 안 가요, 병원을. 버틸만 하면 그냥 집에서 약 드시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뭐 통계 뭐 10,000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통계 안 믿습니다. 저부터도 코로나 걸렸을 때 병원 안 갔거든요. 집에서 그냥 감기약 먹고 끝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죠. 버틸만 하면 견디는 거죠. 그냥 감기약 먹고 이겨내는 거죠.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요, 더 그럴 겁니다. 제사장 할 수 있으면 안 찾아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요? 나병인지 판결되는 순간 그런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자기 집에서 못 살아요. 여러분, 어느 누가 진영 밖에 쫓겨나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 몸이 좀 이상하다, 네 피부에 좀 이상하다, 제사장한테 가보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걸 그냥 숨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야, 그건 죄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또 안 되면 죄라고 신고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때로는요, 이렇게 들추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바세바하고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러게 하고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알려준다는 것, 그건요, 어찌 보면 행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거기서 멈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살인죄를 지고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 그 사람이 경찰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 왜? 자기를 그냥 잡아주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른대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 왜? 자기가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자기를 누군가가 잡아주길 바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고 안타까워할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왜 나에게 너는 나를 뭐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화낼 거 없어요. 내 죄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알려줄 때는요, 그냥 가서 넌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한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아름답게 좋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10절로 1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칭찬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며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 제사장이 판단하는 건 그 죄가, 그 나병이 뭐 오래됐냐 아니면 나을 수 있냐 없냐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뭘 보는 거예요? 부정하냐 정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병인지 아닌지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영 밖에 나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가둬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그냥 알아서 산다 이건 줄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너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진영 밖에 나가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나병이 완치될 때까지 진영 밖에 나가 살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가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병이 심각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빨리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못 간다. 나는 그냥 돌아서서 갈란다. 죄 속에서 그냥 살아가야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엄마가 너 이놈 이리 와. 이러다 놓고 매를 때리죠. 근데 매를 적게 맞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도망가는 순간 그는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작살나는 거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에게 안겨버리면 엄마는 더 이상 못 때리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안겨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더 때려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꼭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몇 대 더 맞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아니고 잘못했을 땐 빨리 잘못했다라고 변명하고 뭐 하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더 죽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만져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바스바와의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요. 그가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깨끗하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깨달았다든지 성경을 보고 알게 됐다든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죄는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죄 속에 살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죄에게는요 진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죄를 자꾸 짓다 보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죄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나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태생부터가 뭐라고요? 죄 생산 공장이라고 해요. 죄 생산 공장. 이놈의 죄 생산은요 가동이 멈추지를 않아요. 365일 늘 가동돼요. 겨우 언제 좀 멈추냐면 잠잘 때 잠깐 멈추는 것 같은데 꿈속에서 또 죄 짓고 있어.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공장 가동을 빨리 멈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용하고 있는 사탄을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그 시편 51편의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으로 죽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다행히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살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죄들을 지워낼 수가 있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쪽에서는 죄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고 한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지우는 일을 하고. 참 다행이죠. 공장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으로 따지면 폐수를 방류하는데 그 폐수를 처리하는 기계를 달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폐수 처리기를 가동시켜야 되고요. 공기정화기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는 거죠. 다윗이 저렇게 고백하였다면 사도 바울은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보다도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죄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나병이 생기듯 죄가 만들어져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러분, 피부에 종기가 많은 것, 어떤 피부든 종기는 나요. 저도 피부 좀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학생 때 여드름이 안 난 피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피부도요,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종기는 나더라고요. 뽀르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 번씩 날 때마다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뽀르지나 종기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병까지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매일 하는 것들, TV 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영화도 보고요, 미디어를 즐기고요, 게임도 하고요, 친구 만나 수다도 떨고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날마다 영상 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종기 같은 것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사탄이 틈을 타고 죄를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미디어 속에 음란한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오는 거예요. 또 보는 TV 속에 불륜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요, 거기에 정신이 온통 팔려가지고요, 누가 불러도 대답도 못할 정도로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게임을 하다가 미디어를 보다가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와봐라 그러는데도요, 잠깐만요, 오히려 성질내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화내고, 그 안에 죄가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남자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본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보다 더 문제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게임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가는 거예요. TV 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불순종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음란을 따라가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될까요? 그 종기를 종기로 끝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죄 속에서 우리가 작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죄의 통로가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수시로 찾아가는 거예요.
TV를 보다가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보다가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는요 드라마를 보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복음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기는 종기로 끝날 수가 있어요. 나병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그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죄와 연결되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나오죠.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벌레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거나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하지.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니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화상으로 인하여서 나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상은 내가 원해서 오는 겁니까? 누가 화상 걸리고 싶어서 화상이 걸립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불의의 사고들이 생깁니다. 생각지 못했던 환경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나병이 생긴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환경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죄도 있지만요 내 밖에서 생기는 죄도 있다라니까요.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건들면 그로 인해서 같이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큰 비가 내려가지고 집이 그냥 한 곳이 그냥 살짝 무너졌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길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어떤 때는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어떤 때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다 뭐예요? 환경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환경이라는 것,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냐고,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왜 나는 성공을 못하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마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장마 정말 처음 본다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맨 비만 내린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비를 좀 멈춰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요 죄로 가느냐 은혜로 가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감사함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반응하여서 어떤 환경이든 이겨내므로 죄로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상으로 화상으로 끝내야죠. 나병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죠? 그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걸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요 수문제가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몸이라 머리에나 수염이 발생한 나병이니라. 여러분, 머리털 속에 난 환부 발견하기 쉽습니까? 숨어있는 것 발견하기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이렇게 숨어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나 뭐 거짓말이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은요, 남들이 알기 어렵거든요. 거짓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걸 잘하면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안 당하겠죠. 보이스피싱 하는 거 보니까 교묘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할 뻔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 당할 뻔하다가 마지막에 카드 뒤에 있는 번호를 불러달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어가지고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묘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죄, 아무도 모르는 죄, 남들은 알 수 없는 죄,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듯이 샅샅이 뒤지셔야 돼요. 어디가 달라졌는지, 무엇이 숨어있는지 잘 뒤져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돼요.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뒤지셔야 돼요.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숨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그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도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들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걸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를 틈탈지 몰라요. 작은 종기에서 시작해서요, 또는 화상에서 시작해서요, 어떤 때는 숨어져 있는 그 머리털 속에서 그 죄들이 자꾸 드러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극복해내야 됩니다. 숨어있는 그 죄들을 얼마나 잘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느냐에 따라 내 삶의 가는 길이 달라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죄악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고 해결되어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내가 이거 잘못한 게 있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숲까지도 세시는데요, 우리의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내어놓는 순간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도말하셨다고 했어요.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들이 있사오며 주님, 그런 것들을 아버지 숨길 것처럼, 아버지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버지 아닌 것처럼, 아버지 뭐를 숨겨보려고 하는 아버지 종이같이 별거하는 것처럼 아버지 죄악을 들어가고,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들이 나를 아버지 죄악으로 밀어나가고, 아버지 내 머리털 속에 숨어있는 아버지 자아들이 아버지 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버지여 거짓과 탐식과 이상 숭배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비방과 수술하는 것들과 완전히 자기 영민과 자기 사랑과 교만함과 아버지 분당과 아버지 덕질과 아버지여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들을 알지 못하는